한 장님이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늦도록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다가 이제 뒤늦게 밤늦게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걱정이 되죠. 얘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집에 잘 갈까? 그래서 등불을 하나 주면서 말합니다. 이거 가지고 가라고. 이 등불, 이 초롱불을 가지고 가면 너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등불을 보고 아마 비켜갈 거야. 그러니까 이 등불을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친구의 권유에 따라서 등불을 들고 이렇게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는데 골목길에 들어섰는데 사람과 강하게 부딪힙니다. 강하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아니 이 사람아 뭘 보고 다니는 거야? 이 등불도 못 봐? 이렇게 여러분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상대방이 하는 말이 교훈이 돼요. 아저씨, 지금 아저씨 손에 들려진 등불은 이미 꺼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미 꺼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등불이 꺼져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등불을 켜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 등불이 꺼졌어요. 여러분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아요. 근데 나는 몰라요. 내 등불이 이미 꺼졌는데. 그래서 부딪힘이 많아요. 이제 그 성탄절이 이제 2주 남았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내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진짜 성탄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유대 땅 저 갈릴리 정말 나사렛에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소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미션은 뭔가? 구주 예수님의 미션은 뭔가? 왜 오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정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갈릴리에 속한 나사렛촌 안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그가 지금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잉태라 제가 설교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있는데 유대 땅 예루살렘 근처,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140여 킬로 정도 되는데 그쪽에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친족이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고 그리고 마리아보다 6개월 전에 정말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km 정도 되는 거리를 하루 이틀 사흘 며칠을 걸어서 아마 도착을 정말 했을 겁니다. 지금도 140km면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속초까지 100km니까요. 꽤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 거쳐서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마을 이름이 정말 엔케렛이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세례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념해서 교회가 나와 있는 저 교회가 세례 요한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며칠을 왔기 때문에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셨다고 하는 마리아의 샘도 저곳에 있고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다는 마리아 방문교회가 있어요. 마리아가 임신 중에 140km를 정말 남쪽으로 내려와서 엘리사벳을 만났다고 해서 마리아 방문교회, 저기 보면 조각상이 보이는데 두 여자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저렇게 이렇게 참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마리아의 창가가 있습니다. 마그네피켓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창가가 이렇게 있는데 저거는 세계 수많은 언어로 써 놓았습니다. 한국말도 있습니다. 저곳에 지금 읽은 본문이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의 그 창가라고 하는 것은요,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43절 말씀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자마자 엘리사벳이 어린 마리아를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네가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자구나,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 말을 받아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한 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읽은 주제의 어떤 주제가 뭐냐면 주님의 중요한 미션이 뭐냐는 겁니다. 왜 오셨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 지식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마리아가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아멘. 여러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리시려고 좀 오셨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은혜로 받는 거다, 믿음으로 받는 거다,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여기 51절에 보면 마음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쟁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었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교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로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쟁취하고 소유하고 싶어서 우리가 좀 얻었는데 그것을, 내가 온 이유가 뭐냐, 그것을 바벨과 같은 것을 내가 정말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쌓아놓은 지식 있지 않냐, 그거 내가 정말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지식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반지식주의를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먼저라는 겁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은 지식만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도관이요, 한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도관이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무지해서 범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참 무식하구나, 그래서 무지해서 죄를 많이 짓는구나. 그래서 교도관이 그 안에서 문맹퇴치 운동을 합니다. 책을 읽히고 글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죄수가 출소하면서 그 교도관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교도관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죄 짓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1년 후에 그 교도소에 1년 전에 출소한 그 사람이 또 붙잡혀 들어왔어요. 교도관이 보니까 너무나 속상한 겁니다. 이름도 같고 얼굴도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제목으로 또 잡혀왔나 보니까 죄명이 뭐냐면 문서 위조죄로 잡혀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는 것만큼 죄를 짓고 그런데 정말 아는 것만큼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전에는요,
여러분, 모르면 몰라서 착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알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정말 인간이라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아는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아는 사람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를 지식경영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의 여러분, 지식의 상징은 정말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은 지식의 상징물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인터넷을 우리가 뭐 어디든지 가서 키면은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여러분, 구글 지도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다 갑니다. 어느 나라 어느 주소만 치면요 다 통합니다. 내부까지 볼 수 있어요. 내부에 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도 구글 지도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지난 며칠 우리 집사람이 사진을 한 장 보여줘요. 근데 사진을 보는 순간 짐작은 했어요. 그 권사님인 것 같다 짐작은 했는데 너무나 잘 나온 거야. 너무나 정말 이쁘게 나온 거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AI로 사진을 합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보다 지금보다 훨씬 이뻐요. 그리고 컴퓨터 합성 사진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거를 카톡에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인데 이분이 그분이 아니야. 인터넷, AI, 컴퓨터, 이 세상을 정말 엄청나게 변화시켜 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인터넷의 부정적 요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잘못된 글 쓰기 시작하면, 댓글 잘못 달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죽이는 거 금방입니다. 가짜 뉴스 퍼뜨리고 잘못된 사이트 만들어서 청소년들 탈선시키고 또 정말 자살 사이트 만들어서 우리 정말 같이 죽자 해서 또 정말 같이 죽고요. 여러분, 정말 이런 현상은요 창세기에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기 전까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뭔지 알기 시작하면서 탐욕이 생기기 시작해서, 여러분, 선악과가 뭔지 몰랐을 때는 죄를 안 졌어요. 그런데 선악과가 뭔지 알면서부터 탐욕이 생겼고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짓고 결국 여러분과 죽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만약 지식이 구원의 길이라면 비천한 마리아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소위 강남에서 공부를 한 랍비의 딸이나 사내들인 공의의 딸들을 정말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 아테네나 고린도에서 공부한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무식쟁이 갈릴리 나사렛 촌녀 마리아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식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성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구세주의 미션은 뭐냐면 권력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두 번째, 주님 오신 이유가 뭐냐? 구세주의 미션이 뭐냐? 권력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권력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보통 하는 말이 있어요. 감독, 비숍 되지 말라고.
비숍 되면 지옥 가기 쉽다고. 권력이죠, 힘이죠. 권력 좋아하지 말라. 그것이 구원받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마리아의 창가에서 외칩니다. 권세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외쳐요. 권력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몸부림치면서 살게 하는 생존 의지가 있는데 그것은 권력 의지, 웰트 파워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저마다 몸부림치면서 생존 의지가 있답니다. 근데 그게 뭐냐? 권력 의지랍니다. 권력 의지가 내 속에서 웰트 파워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의지는 정치가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왜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까요? 우리 한번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부부싸움 하는 이유도 권력 때문에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의 싸움 아닙니까? 부부 사이도 그래요. 고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도 누가 곳간 열쇠 줄 거냐, 그것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방을 장악할 것이냐, 그것 갖고 총요선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권력 의지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때문에 싸웁니다.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오느냐, 이것 갖고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 권력 때문에 싸웁니다. 누가 먼저 등록했냐, 누가 박힌 돌이고 누가 들어온 돌이냐, 이것 갖고 싸웁니다. 권력 의지 때문에 싸우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권력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그 권력 때문에 싸우는가 하면 권력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세가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권력으로 다른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행복은 살 수 없고 구원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지금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나는 비천한 여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비천하다고 하면 그거 진짜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주제 파악을 하고 있다면 그거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2절 말씀을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할렐루야,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정말 높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권세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유대 땅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촌녀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권세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로마 가이사의 황제의 딸을 정말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 왕실을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렛 땅에 살고 있는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스스로 낮추는 마리아를 신비한 복음의 비밀을 여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뭐냐면 권력 때문이 아니라 겸손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저에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요? 그분 좀 주목해 주세요. 잘 지켜봐 주세요.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앞으로 큰일 하실 분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큰일 할 만한 구석이 별로 없어요. 근데 큰일 할 분이니까 잘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봐요. 뭘 가지고 큰일 할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뜯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 봐도 큰일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분에게 있는 게 있어요. 단지 돈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돈과 권세가 있으면 큰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지 않아요. 권세로 일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여러분 그 주판 두드리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돈과 권세에 집중하고 그것이 구원시켜주는 줄 알고,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는 항상 겸손한 자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천한 마리아를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정말 외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누굴 쓰시느냐? 강한 자 아니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만한 자를 찾지 아니하세요. 권세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 찾지 아니하시고, 나는 비천한 종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을 택하서 하나님의 비밀의 여러분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구세주의 미션은 뭐냐면, 물질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지식이 구원할 수 없고, 권세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세 번째는 물질을 말한, 물질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5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니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배부름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부자를 사용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영웅 대접은 누가 받는가 하면요,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이 영웅 대접을 받아요. 부자가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좋아하고 돈을 추구하다가 어떤 사람은 진짜 돈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5가지 속성을 정말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5가지 속성을 말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은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착한 종이 아닙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돈이 오히려 사람 위에서 주인 노릇합니다. 돈은 여러분 사람의 말에 복종하는 여러분 착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동감해요. 돈은 착한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합니다. 그렇죠? 주인 노릇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부자가 되는 5가지 돈의 속성을 말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돈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돈을 쫓아가면 돈은 곧 도망간대요. 여러분 부자는요 돈을 쫓지 않습니다. 근데 빈자는 돈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네 번째가 뭐냐면, 저는 정말 이 말에 저는 주목하고 싶은데, 돈은 사람의 본성을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본성을 착하게 만들지 않고 아주 뭐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여러분 몰랐어요. 근데 돈이 있으니까 자신의 본성이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돈을 몰랐을 때, 없을 때는 몰랐는데 돈이 생기니까 내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돈 없을 때는 몰랐는데 돈이 생기면서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었을 때는 몰랐는데 돈이 생기면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돈이 없을 때는요 정말 기죽어 살았는데 돈이 생기면서 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자신의 본성을 돈이 증폭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었을 때는 몰랐는데 돈이 생기면서 본성의 욕구를 표출해서 과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어느 그 30대 가장이 살기가 어렵다고 자기 그 5살, 7살짜리 자녀를 한강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본인이 죽어요. 아니 자신의 욕망만 한강에 집어던지면 되지 왜 애들까지 죽이냐고요. 그렇죠? 돈이 인간의 본성을 증폭시킨 거예요. 돈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물질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참으로 마리아의 창가에서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정말 아는 글이지만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뭐는 못 산다고요? 달콤한 꿀잠은 못 사요. 달콤한 잠은 못 삽니다. 돈으로 비싼 헬스기구를 살 수는 있어도 건강은 못 사는 겁니다. 돈으로 근사한 책을 사서 장식장에 소장은 할 수 있어도 산 지식은 못 사는 겁니다. 돈으로 출세는 살 수 있어도 행복은 못 사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데, 돈으로 금목걸이 십자가는 만들 수 있어도 구원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못 사요. 돈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도 그렇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청년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관심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받고 싶은데 물질에 욕심이 많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청년 구원받고 싶어? 네,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네 물질을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서,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 이렇게 미션을 줍니다. 이때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구원은 받고 싶은데 여러분 물질에 관심이 너무나 커서 근심이 증폭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지 못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냐? 물질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몰랐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리아의 창가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권력으로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46절, 47절, 48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살아가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종은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노예 같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힘없는 노예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5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그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긍휼의 은혜를 받았어요. 긍휼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미션은 뭐냐면 긍휼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지식을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그리고 권세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권세를 추구합니다. 물질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 살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권세가 전부인 줄 알고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야, 그거 아니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칩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주 굉장한 교훈적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여러분 하실 때에 옆에서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사들을 모아놓고 나 이제 나를 닮은 사람을 좀 만들고 싶어. 내가 사람 되고 싶단 말이야. 나를 닮은,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내가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그때 정의의 천사가 정의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반대입니다. 사람을 만들면 이 세상을 불의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 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던 진리의 천사가 또 말합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사람을 만들면 이 세상을 거짓으로 만들 겁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옆에 있던 성결의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한 표요. 저도 반대입니다. 사람을 만들면 이 세상을 불순하게 만들 겁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이때 옆에 있던 긍휼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찬성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세상을 불의로 만들고 거짓으로 만들고 불순하게 만든다면 제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시 의롭고 정직하고 성결하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정말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미션이 뭐냐면 긍휼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거룩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정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이 곧 정말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면서요,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는 은혜 아닙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긍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한번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의 길 없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쉽게 가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먹이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그 신께 가볼 수 없습니다. 그 신께 가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먹이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창가에서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권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물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의 은혜. 긍휼은 내음이라고 하는 자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저는 비천한 여종, 팔린 나사렛, 누가 보지 않은 그 무시당하는 그 비천한 그 마을에서 태어난 나를 통해서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은혜 때문에 내가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천한 종에 불과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사업장에도 주님의 은혜, 긍휼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사옵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근심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도 구원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 성탄 시즌에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강절 두 번째 마리아의 순간, 마리아의 신앙 노래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어떤 노래를 무엇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받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마리아처럼 신비의 비밀의 은혜의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한 신의 속에서 저희들도 마리아처럼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우리가 다리가 될 수 있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성탄의 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본인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대강절 두 번째 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았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사오니 하나님, 믿어지는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나 구원받았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탄절에 주님을 정말로 내 속에 영접하고 구원의 확증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